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또 새해를 준비하는 두 번째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스바냐 1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스바냐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자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소리를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리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루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준비된 새해를 바라봅니다. 그 새해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묵은 찌든 때와 악하고 더러웠던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신앙의 그릇된 모습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깨끗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회개하며 주의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새해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뜻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예배의 시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곳에서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1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은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시끌벅적하면 인생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살면서 수만 가지 막 시끌벅적거리면 이게 뭔지 저것이 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구별조차 못할 만큼 시끌벅적하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왕 요시아의 시대에 선지자 스바냐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의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그의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는 그때에 나타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국 요시아 왕이 사역하는 그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라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때에 그들에게 임한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나라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폐악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들려와야 하고 그 즐겁고도 기쁜 나날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에는 그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뭐하고 있느냐? 황폐한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황폐한 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들고 나오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오늘 들고 나옵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왕 요시아의 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를 받게 돼요.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곧 그때와 같은 것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지 않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의 땅, 너무나 시끌벅적한 자기 인생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멸절이 다가오는 그 앞에서도 구원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삶이 바쁘고 나는 이 삶이 바쁘고 내 할 일이 있고 나는 시집장가를 가야 하고 너무나 바빠요. 분주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주한 인생 가운데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 살다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딱 한마디 말씀은 멸절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의 시대에 요시아가 왕으로서 치리하는 그때의 스바냐를 통하여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삶에 빠져가는 그들, 도리어 후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철저한 또 한 번의 노아의 시대가 제2의 등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삶의 자리에 혼탁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볼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주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오실, 다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실 예수, 재림 예수에 대하여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그는 강보에 쌓인 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절대절명에 보호받지 못하고 안전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는 품어주시고 그의 품으로 안식과 평안을 주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비천한 인생들, 세상의 혼탁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비천하게 절망적이고 고통적이고 희망이 없는 세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찾아와 그 현장에서 새롭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시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에게 새 희망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분주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편안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빨리빨리 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분주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까? 결국 이 유다왕 요시아의 때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두 가지가 등장하죠. 그마림이라는 왕의 임명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경배하며 우상을 자신의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결국 그 당시 유다 왕의 시대에 이 그마림이라는 제사장들 때문에 너무나 삶이 분주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구별 못할 정도로 이 악한 제사장들 때문에 그 땅 모두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그마림과 같은 자들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마림과 같은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분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마림이라는 이 제사장들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앞에 서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언제나 순결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말씀의 건의 아래 엎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앞서 있는 자들 통하여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감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당시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던 밀곰이라는 몰록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참 쉽게 가면 좋겠지만 늘 분주한 상황 가운데 딱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우상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받고 후서를 받지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악한 제사장들이 등장하며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려고 했던 그들을 흔들어버리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마람이라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탁하게 만들었는가. 세상적인 것들로 분주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들의 모습은 뭐죠?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끝이에요. 이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의 삶에 너무나 분주해요.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멸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2023년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 이 말씀이 등장할까요? 결국 저는 영적인 의미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분장 가운데 빠지면 우린 2023년은 또다시 멸절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분주한 삶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나 육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멸절이라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분명히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뜻한 바도 이룰 수 없고 어떤 바도 편히 누릴 수 없는 안식이 없는 불안한 인생을 또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자기 소리를 내지 마라. 분주한 삶을 갖지 마라. 혼탁한 세상에 자신을 맡기지 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던지고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특별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새 날이에요. 새 소망의 날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니 그 날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 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날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복을 명하실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그분 앞으로 나와 그분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2년을 어둠의 옷이라고 여긴다면 2023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생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옷을 입고 그의 뜻하신 준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영광의 새 옷을 입고 새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과거에 악한 우상의 삶으로 빠져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어 오늘도 생명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새 희망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든 집에 여호와의 멸절하는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포악과 거짓이 난무하고 자신의 이기와 자기의 욕망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는 결국 하나님의 멸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10절로 마지막 13절은 말하고 있어요. 슬피 운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거하고 고통 중에 처하며 슬픈 거리에 부르짖는 소리에 울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2023년을 맞이하는 저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노력당하고 멸절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합니다. 도리어 빼앗기고 무너지고 멸절하는 나의 악한 마음들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2022년도에 정말 멸절이 되었고 두려워 떠나야 하고 사라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어 던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롭게 찾아와 나에게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새 소망을 누리길 원합니다. 과거에 찌든 대로 과거에 묻혀진 삶으로 넘어져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내 인생, 내 영적인 삶을 노력당하고 멸절당하고 황폐해져가는 삶의 환경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유다왕 요시아의 때처럼 그마렘의 그 제사장들이 되지 말고 나아가 말감이라는 이 몰몬신, 정말 믿지 말고 몰록신이라는 이 암몬의 우상들을 정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늘도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는 준비의 단계입니다. 우린 이 과거의 혼탁한 세상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고 혼탁하게 살아왔던 우리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다 멸절시키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멸절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새 소망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2023년에 예고된 삶의 자리, 우린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만나 그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 역사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여호와의 심판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금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터전들이 주의 은혜로만 세워져가는 놀라운 구원의 새 소망이 다시 들려주는 놀라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늘 주 앞에서 나의 과거의 2022년을 완전히 멸절하고 2023년 새날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준하여 오늘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역사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